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무성한 잎사귀인가 풍성한 열매인가 무성한 잎사귀인가 풍성한 열매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부르지 않지만 그 오래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찬송가에 금주가라는 찬양이 수록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래에서 성악을 전공했던 이배세라는 교인이 지은 찬송으로 가사가 이랬습니다. 금수강산 내동포요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도 내서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려네. 전국 술값 다 합하여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 수양 늘 지키면 동서 문명 잘 빛내리. 주님 주신 내 재능과 부모님께 받은 귀태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 위에 일할지라. 그리고 후렴이 이렇습니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이게 찬송가였대요. 지금은 없지만 1931년에 신정 찬송가를 편집할 때 같이 교회에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습니다. 술을 입에 대지 마라. 그 돈으로 학교 세우자. 그러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 것이다. 이 조금은 조금 이렇게 뭔가 유치하기도 하고 이게 새마을 운동 캠페인송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함께 불렀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의 한거에서 대대적으로 전국에 만세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3.1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이 운동은 이 2개월에 걸쳐서 전국 각지에서 릴레이처럼 일어났는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을 만큼 교회의 참여가 적극적이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이게 비폭력 만세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폭력이 없는 비폭력, 굉장히 평화적인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 운동에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폭력을 가지고 진압을 시작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전국적으로 7,500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고 부상자만 이때 1만 6천 명, 그리고 투옥된 사람만 4만 6천 명에 달합니다. 물론 학자들은 뭐 이 기록보다 그 이상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해요. 결국 이 총칼을 든 일본군에 의해서 3.1 운동은 진압당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가 엄청났어요. 이 운동을 기점으로 해서요, 한 달 뒤에 이 상해에 임시정부가 출범했고요. 중국, 만주, 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하는 독립군들의 이 마음에 무언가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나라를 위해 해야겠다는 의지가, 이 동기부여가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이 운동 때문에 심리적인 충격을 받았던 일본이요, 이 전략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면 이 나라는 무엇보다 이 정신을 망가뜨려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전략을 바꾸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지고 들어온 게 그때부터 유흥이에요. 이 조선 총독부는 그때부터 엄청난 양의 술, 그리고 담배, 마약, 매춘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대한민국 곳곳에 양조장을 세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술집을 세웠고, 그리고 창녀촌을 만들고 도박장을 구축을 합니다.
무엇보다 이 조선을 무너뜨리려면 사람들의 정신을 무너뜨리고 이 영혼을 타락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그곳으로 유혹해 망가뜨리려 했던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매춘을 몰아내려고 위원회를 발족했고요. 창녀들을 전도해서 그녀들이 새로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고, 남자들을 교육시켜서 매춘을 멀리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미션 스쿨을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했고요. 금주와 금연을 통해 자신들의 삶은 물론 일제 치하의 조선이 아니라 새로운 조선, 점차 나아질 조선을 꿈꾸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불렀던 이 금주가 술은 입에 대지 말고 술은 눈으로도 보지 말라라는 노래가 이런 배경에서 탄생해서 교회에서 함께 불려지기 시작한 거죠. 즉, 어떤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사건을 보았을 때 거기에 대한 역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가르치는 이 최태성 작가는 자신의 책 역사의 쓸모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나는 늘 이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이 줄을 쫙 서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이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겉옷을 벗어서 이 바닥에 쭉 깔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를 찬양하며 잎사귀를 들고 흔들고 그 잎사귀를 깔며 예수가 오실 그 길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기를 시작해요. 하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이런 모든 찬사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관심은 오직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루살렘의 특별한 장소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했던 그 성 앞에 있던 무화과 나무 하나를 저주하시고는 장사의 소굴로 변해버린 이 성전에 들어가 이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자, 본문 15절과 17절에 보시면 그 예수님이 뭔가 분노에 차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본문 15절 17절 말씀, 자, 그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성전의 장사치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 사회에서의 성전은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지구상에 그 어떤 곳에도 이런 곳이 없는데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늘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땅에 있는 인간과 만나는 장소가 있으니 그것이 유일하게 성전이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굉장히 특별한 공간이라 칭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항상 이 성전과 결부시켜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나서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보다 거룩하고 소중했던 이 성전의 정신이요, 퇴색되어 버리고 말아요. 특히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에는 이 성전이 어땠냐면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돈을 주고 무언가를 주고받는 권력의 티켓이자 상업의 플랫폼으로 전락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성전은 분봉왕이었던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성전을 조금 더 화려하게 증축했던 그의 건축물입니다. 즉, 지금의 이 성전,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시대의 이 성전은 헤롯 왕의 정치적인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가미되어 있는 그런 건축물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되어 있는 모든 정신 역시 정치적인 의도와 어떤 사업적인 의도와 어떤 되게 인간적인 많은 것들이 가미되어 있는 예배의 기본조차 무너지고 있는 그런 타락의 상징이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예배는요, 이 보통 레위 지파라고 불리는 제사장들이 그 예배를 맡아서 집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라 부르는 이 대제사장 그룹은 레위인이라고 다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을 특별히 선별해서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고 구별받아 키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특별한 사람으로서 평생을 헌신할 수 있도록 구별되고 키워지고 만들어진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어요.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 판도가 달라집니다. 자신들에게 충성 맹세하던 에돔 사람 헤롯을 너가 그러면 유대 왕이 돼라고 유대 왕의 자리를 내어주고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교에 굉장히 열심히인 거죠. 그러면 종교에 열심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대제사장 그룹이니 대제사장 그룹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움직이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대제사장 자리를 매물로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손! 그러면 선착순으로 가장 많은 뇌물과 로마에게 가장 충성 맹세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너를 반장시켜 줄게. 너가 가장 많은 뇌물을 가지고 왔고 너가 뭔가 충성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친구를 대제사장 그룹에 세우기를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대제사장의 직분들이 성전을 맡아 섬기는 직분이 어느 날부터 돈을 주고 돈을 받고 사고 파는 티켓으로 전락한 거죠. 그러니 돈을 이만큼을 가지고 그 자리를 차지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있는 동안 내가 투자한 그 돈 다 회수하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언제 누가 나보다 더 많은 뇌물 가져올지도 모르고 언제 로마와 이 정권이 이 권력자들이 나를 갈아칠지 모르니까 내가 있는 이 동안에 최소한 내가 투자한 투자금은 회수해야겠다. 더 많은 돈은 불려야겠다. 내가 뭔가 이 자리를 지키려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내가 정치자금 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끌어와서 다 가지고 간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재물장사입니다. 오순절, 초막절, 그리고 유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그 제물로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갈릴리에 사는 김민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갈릴리에 사는 김민우라는 사람이 이제 절기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자기가 정성껏 준비했던 흠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끌고 옵니다. 근데 그때는 버스, 뭐 지하철, 비행기,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게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대부분 나귀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몇 날 며칠 오랜 시간에 이 재물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 가면 이 재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 앞에 있는 이 제사장 이 그룹들한테 반드시 체크를 받아야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체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재물 상태가 별로예요.
김민우님, 이거 봐, 이거 봐. 여기에 이 양에 상처도 나고, 이 털 색깔도 조금 이상하고, 이거 다리 한쪽도 뭔가 좀 거시기한 게, 이거 제물로 쓸 수 없습니다. 가지고 오신 정성은 알겠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탈락. 당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탈락. 그러면 김민우가 당황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는 어떡합니까? 아니, 제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저 갈릴리 저 위쪽에서부터 제가 정말 일주일 넘게 여기를 걸어왔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다시 다녀올 수도 없고 이걸 다시 준비할 수도 없는데, 아니 내가 제사 못 드리면 내가 죄사함도 못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도 받지 못하는데, 그럼 제가 어떡합니까? 저 좀 이거 좀 어떻게 좀 봐주세요. 여기 이게 흠집이 있는 거 이게 어떻게 할 수 있잖아. 어떻게 좀 봐주세요. 그러면 제사장이 굉장히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 얘기하는 거죠. 아, 이거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은데 어떻게 예배 꼭 드리고 가셔야겠어? 그럼 내가 김민우님한테만 내가 특별히 소스를 하나 드릴게. 응? 저기 옆에 이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가 이렇게 특별하게 방목해서 키우는 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는데 이 양이 좀 남았네? 내가 김민우님한테만 특가로 좀 드릴게. 응? 가서 자, 명함 드릴 테니까 요 명함 내시고 가서 이렇게 좀 할인 가격에 12개월 할부로 구매하시면 돼요. 돈이 없으셔? 그러니까 내가 36개월까지 무이자를 해드릴게. 아주 순하고 괜찮은 양이에요.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서비스를 여기 음식점에서 내가 탕수육도 하나 드릴 테니 먹고 가세요. 이러면 가서 양을 한 마리 사고 서비스를 받아서 그렇게 예배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절기가 이어지는데, 예루살렘에 올 때마다 내 재물은 거절되고 가서 사야 되는 일이 반복하면 그때부터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재물을 준비해서 올까요? 돈을 가지고 올까요? 그때부터 돈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판매하는 재물을 사다가 그냥 예배하는, 재물을 드리는 종교 놀이터가 되는 겁니다. 나중엔 심지어 베들레헴까지 나가기 귀찮으니까 그냥 여기 이 성전에 직영점 하나 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도 그 재물을 사고 파는 직영점이 열어져서 거기서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종교인, 정치인, 사업가들의 돈 놀이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여기서 돈 거래가 웬일이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야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인데 너희가 하나님을 팔아 지금 너희의 주머니 불리고 있으니 너희는 타락했다. 예수님이 진노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시청과 교육으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하나를 잡아서 저주를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썩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이다. 너희가 예배하지만 썩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종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무성하나 열매 없고 뿌리는 말라버려 완전히 썩어버린 이 나무와 같으니 너희의 상태가 이러하다라고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런 본문의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장면을, 그래서 이런 배경이 없이,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 들으면요, 그냥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만 딱 떼 들으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열매를 먹으려고 봤는데 열매 없다고 애꿎은 나무 저주하시는 게 되게 이상하거든요. 분명 본문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유가 무화과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라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 예수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왜 열매가 없다고 그 무화과 나무는 저주를 받았을까요? 이 중동의 무화과 나무는요, 보통 두 가지 열매를 맺는답니다. 가을에 이따만한, 주먹만한 무화과 나무가 열리기 전에 이 봄에 푸른 잎을 맺는 그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조그만한 이렇게 혹같이 생긴 작은 열매가 조금씩 먼저 맺어지는 게 정상이래요. 그러니까 본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예고편으로 이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데, 요게 조금 설리긴 했지만 조금 이렇게 따먹으면 그 먹는 맛이 굉장히 쏠쏠했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객들이 이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무성하고 열매가 있으면 그렇게 따먹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가 고프면 출출하니까 그렇게 먹으면서 이렇게 약간의 출출함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즉, 저 멀리서 봤을 때 무화과 나뭇잎이 무성하다 싶으면 반드시 이 작은 열매가 있어야 했고, 그런데 갔는데 이 열매가 없다는 건, 이 나무에 문제가 있어, 이 나무는 뿌리부터 썩어간다는 증거였으니 열매 없으면 그 나무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잘라 없애야 하는 거죠. 즉, 이게 이스라엘 종교인들의 영적 상태.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예배합니다 라고 외치던 그들의 영적 상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썩어버린 성전을 상징하는 시청각 교육이었던 거죠. 예배 행위는 있는데요, 이들에게 마음은 없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고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분리된 지는 오래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가득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거 아무리 들어도 행동에 실천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백날 반응하지 않습니다. 헌신의 자리, 누구는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고요. 모이면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 뒷담화하기에 바빠요. 껍데기 크리스천. 겉은 번지르하지만 알맹이는 없는 종교인. 그게 무화과 나무의 저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연장선인 마가복음 13장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 35절, 37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깨어 있어라. 그리고 3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리고 37절에도 깨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이 말이니 제발 백성들아 깨어 있어라. 제자들아 깨어 있어라. 성도들아 깨어 있어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잎사귀만 무성한 사람이 아니라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목사님이 약국에 갔다가 혼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생뚱맞더라고요. 약국에 가서 혼날 일이 도대체 뭐가 있는가. 그랬더니 평소에 늘 가던 약국이었대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보면 자기가 가는 약국이 정해져 있잖아요. 늘 가던 약국이어서 동네 약국을 가면 자기는 병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냥 약국에서 파는 약들을 늘 그냥 사다 먹었답니다. 그래서 약국에 가면 문 열고 들어가서 네 어서 오세요. 그럼 무조건 이렇게 얘기했어요. 타이레놀 주세요. 가스활명수 주세요. 저 판피린 F 주세요. 트리싹 주세요. 그렇게 약을 받으면 그냥 이렇게 계산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나오는 일이 늘 반복이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약사님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손님이 아무도 없어서 그랬는지 약을 주지 않고 자기한테 묻더랍니다. 손님,
어디가 아프세요? 몸이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증상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손님, 저 약사입니다."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처방전이 없는 경우 환자가 상태를 얘기하면 그 환자의 상태에 맞게 필요한 약을 내어 드리는 사람입니다. 즉, 저에게 증상을 말씀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평소 자주 드시는 약이 있겠지만 손님에게 맞는 새로운 약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더 효과적으로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약을 찾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증상을 말씀해 주세요. 손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순간 당황했대요. 나 어디가 아프지? 나 정확한 증상이 뭐지? 나는 왜 이 약을 사고 있지?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않고 그냥 필요한 것들만 기도 제목 리스트만 가지고 와서 툭툭 하나님 앞에 던지고 그냥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고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고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의 상태와 제 삶의 여정이 어떤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하는데 그저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달라 하고 있지만 않을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추운 날씨의 일부 예배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러 오셨나요? 예, 되게 좀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이제는 좀 시간이 지나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이 도봉교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가 잠시 송파교회에 가서 좀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서 사역을 하다가 교회 한 딱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교회에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제 싸우기 시작을 하는데요. 교회가 어떤 의견에서 틀어지면서 싸우는데 진짜 무섭게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몇천 명이 떠났고요. 막 사람들이 서로를 비방하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정말 제 삶에 이런 것들을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다 싶을 만큼 엄청난 싸움들이 매주 매일 교회 안에 날마다 있었습니다. 몸싸움까지는 없었지만 정말 제가 제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험악한 욕들이 있었고 정말 이렇게 막 성도들과 막 이렇게 모든 것들이 깨어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막 교육자실에 와서 점거하고 막 교회를 점거하고 막 성도들이 나와서 서로 싸우고 막 어마어마하게 다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 싸움들이 약간 잦아지기 시작할 때 이제 다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편이든 저 편이든 간에 우리가 어쨌든 교회를 사랑해서 함께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의견을 나누는 것이니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함께 모여서 편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기도를 어려우면 각각 공간은 달리하서라도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회를 개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그룹은 7층에서 B그룹은 4층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기대가 좀 있었어요. 싸웠지만 교회가 이렇게 깨어졌지만 그래도 기도하면 나아지지 않을까?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평생 기도하셨던 분들인데 그리고 다 재직들인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무언가 좀 풀어지고 새롭게 되고 지혜로운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평소 정말 늘 새벽 기도에 열심이고 늘 모든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예배하던 어떤 권사님의 얘기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이 지나가면서 저쪽에서 내려오는 다른 무리의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인간들 하나님이 절대 저들의 기도 응답하실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40년 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러니 저는 쟤네들하고 붙어볼 겁니다.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가? 누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엘리야가 바알과 싸운 것처럼 저들하고 기도로 싸울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들에게 불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세워질 때 헌금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이 교회 세워질 때 헌신을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집 한 채는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린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이 순복음 교회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원로 목사님하고도 식사를 몇 번을 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혼날 거야. A그룹은 A그룹대로, B그룹은 B그룹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해머로 맞은 것처럼 띵 하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신 권사님에 의해서 나올 얘기인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회복과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 원수를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분열된 이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혼내줄 생각만 하는 게 과연 같은 교회에서 어제까지 함께 밥을 먹고 어제까지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고 어제까지 함께 예배하고 어제까지 함께 교제했던 사람들에게 할 말인가? 기복신앙, 이기적인 기복신앙, 내 어떤 무언가만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던 기복신앙. 저는 그 잘못된 기복신앙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2026년 1월을 거의 다 보내고 계속해서 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찬양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반응입니까? 이 시간에 시간을 구별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 시간을 통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 24시간 내가 매일매일을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신 게 맞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가요, 평생토록 예배자로 살았다 자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니 너희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다시 한번 살아가라고 정말로 목이 터져라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호소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리고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원한다. 즉 그 당시에도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평생 그 예배를 통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 깜깜한 영혼들아, 다시 한번 나에게 눈을 떠라. 제발 너희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제발 너희의 고집 부리지 말고 이 시간에 내가 너희에게 말 거는 내 음성을 들으며 나에게 반응해라. 나는 너와 인격적으로 동행하길 원한다. 나는 너의 기쁨이길 원한다. 나는 너와 친밀하게 사귀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 내가 너와 평생 함께하며 너희의 삶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펼치기 원하니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갇히지 말고 나를 보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보고 내 손을 잡으며 나를 보고 나에게 반응하며 지금부터 나와 함께 그렇게 살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과 안목에 신경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2026년 계속 남은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에 오늘 오셨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어떻게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겠다는 열망으로 주님께 반응하시면 어떨까요? 주님, 이 2026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찬양하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모든 자리마다, 교회 안에 헌신하는 모든 자리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더하여 주셔서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인이 아닌 열매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